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2장 우리 찬양하나사 우리 건예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매력 가꿔 주시리. 아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또한 실패하며 좌절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세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먼저 감사함을 찾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미련한 우리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소망교회를 일본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우뚝 서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한 목사님께 영문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이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가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와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제는 또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나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릴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과 11조와 또 성교의 물과 또 주님 앞에 건축의 물과 무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데르유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음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심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서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망렬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것은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뵙고 들으며 또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저런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것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기쁘지도 않는데, 힘들고 어렵고 슬픈데 춤을 추라고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라면 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넉넉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이 뜻은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참된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참된 감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거기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이라고 해요. 3만 명. 근데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식을 했을 때에 35만 명이 모였어요. 35만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숫자를 뽑은 숫자가 3만 명인 거예요. 2차 총회를 해서. 이 3만 명이라는 군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혹시라도 불리하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대비해서 지금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계열을 메어 오려고 하는데, 그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떤 논란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설명하면서 그 개가 그룹들 사이, 이 그룹은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다는 뜻이에요. 현존하고 있다는 거,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뛰노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법궤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5절에서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애굽 사흘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인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더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수라를 모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법궤에 현존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사건이 벌어지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려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그가 죽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법궤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수레에 싣고라고 해요. 여러분, 헌수레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어요. 우리 같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새 수레도 준비했고, 또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법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손자들 우사와 아효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잣나무로 까는 모든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지금 기쁨으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에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빈틈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법궤를 지금 싣고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고아 자손, 결국 하나님이 구별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결국 법궤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수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고아 자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7장 9절. 고아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고아 자손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매는 일만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책임이 막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구별하여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된 임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고아 자손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고 지금 새 수레를 준비해서 소가 하나님 법궤를 끌고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왕의 행렬처럼 쫙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라고 해요. 소들이 띠므로. 여러분, 소가 뛰었다는 것은 미끄러지다,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산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그 험한 산을 싣고 가고 있는데 소들이 미끄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수레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름을 통해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잘한 거죠. 맞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들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만지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 자손을 통해서 어깨를 메고 하나님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거룩함 침해와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웃사가 하나님이 침으로 죽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무난히 다윗성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고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까마득 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문제될 거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 다윗이 먼저 부하 자손들을 준비하여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었을 때에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우사를 침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하여라고 말해요. 분하여. 이 분했다는 것은 온몸과 심장이 타들듯한 극도의 분노예요. 아니, 그럴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않겠어요. 내가 3만 명을 동원하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새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가는데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극도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불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몸과 마음이 기쁨의 감사가 춤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몸과 마음이 기쁨의 감사로 춤으로 고백하게 돼요.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고 말해요. 이 사건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고부터 다윗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 지금 혹시나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겠냐라고 그는 고백하게 돼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걸 원치 않는갑다.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 사람의 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갔을 때에 그 가족과 가축과 밭의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는 복을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받으라니까 그는 순종해서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은 지금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갈기를 두려워하는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네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라. 다윗이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법궤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복을. 그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아뢰죠.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다윗에게 알리게 돼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오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 풀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멈췄는가 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해요. 기쁨으로 메고. 이제 이 기쁨으로 맸다는 것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고아 자손들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지금 성결한에게 어깨에 메고 지금 기쁨으로 메어서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미케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다.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 또한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파가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죠. 레위 사람을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기쁨으로 메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이 6걸음을 갔다는 것은 6걸음을 걸어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운반하는데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옮겨가는데 6걸음을 뗀 후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제 왕의 행렬을 쫙 가는데 힘을 다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것도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 메고 가는 하나님 법궤 앞에서 즐겁게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안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레위 자손들을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어깨를 메고 옮길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6걸음을 떴는데도. 여러분 6걸음을 뗐는데 우사처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그래서 즐거워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거였구나 하고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을 그냥 추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춘다라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추는데 온몸과 마음이 기뻐서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오는구나. 드디어 나의 성에 오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는 기뻐서 멈출 수 없어서 온몸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환호하며 라고 말해요. 이건 왕의 행렬을 할 때에 그것을 비춰주듯이 다들 와 하고 환호하면서 지금 그 행렬이 지금 다윗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건 말로 지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것을 다윗은 지금 느끼면서 즐겁게 지금 춤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몸과 마음으로 기쁨에 감사에 춤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으면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몸과 마음으로 기쁨의 감사가 춤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최상의 표현을 한 것이 춤이에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춤을 춘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자.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시편으로서 시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수금도 타고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춤도 추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몸과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춤으로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참된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참된 감사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창으로 내다보니까 아니 왕으로 된 사람이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베옷을 입고 지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윗의 행동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궤가 지금 들어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지금 뛰놀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사울의 왕 딸 미갈이
그 마음에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 여의치 않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법궤를 위해서 친 장막, 이 친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법궤를 모시는 장막을 준비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지금 구별하여서 여기서 모시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까지도 여기에 모신 거, 이 장막에. 그래서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 법궤를 두매 다윗이 어떠하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돼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라고 말해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같이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여야 돼요. 이 축복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축도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그냥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망렬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를 나누어줘서 백성들에게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요. 이것은 결국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는 다 한 개씩 의미하고 있는데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떡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국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그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리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너희들도 흘러가서 살길 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참된 감사로 여러분들이 나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2025년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될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